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은 야고보서의 발신자와 수신자 그리고 문안 인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야고보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에게 문안 인사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전형적인 신약에 있는 서신서, 즉 교회에 보낸 편지들의 도입 형식입니다. 야고보서의 발신자는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써서 보낸 사람은 누구입니까?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소개를 하죠. 그러면 이 야고보서,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12지파들입니다. 12지파. 이 12지파가 무엇인지는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됐건 본문 말씀을 잘 보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죠? 흩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흩어져 있다. 그리고 야고보가 이제 문안 인사를 합니다. 문안하노라. 그런데 우리말로 번역에는 문안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안부를 전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 신약 성경은 헬라어, 즉 그리스 말로 쓰여져 있는데 그 그리스어 단어의 뜻은 기뻐하다입니다. 기뻐하다. 그래서 문안하노라의 그리스어 본뜻은 기뻐하다입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기뻐한다, 기쁨을 전한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 말씀의 근거에서 오늘 우리는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또 성도는 어디에서 사는가, 그리고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입니다. 본 서신의 이 발신자, 즉 야고보는 전통적으로 어떤 사람으로 알려져 있냐면 예수님의 동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지도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대단한 그 신분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야고보가 인사를 할 때 이 기뻐하다라는 말로 인사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 야고보가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이고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지도자였다는 근거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와가지고 안디옥에 와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 너희들이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모세의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아닙니다. 잘못된 거짓된 복음을 전하면서 안디옥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어지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모든 사도들과 장로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의논을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데요. 서로 많은 변론이 오고 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세의 율법을 따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유월절도 지켜야 되고 우리 유대인들이 행하는 모든 그 의식법들을 이방인들도 다 해야 된다. 그런데 반대편에서 이제 바울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아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변론이 오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변론 후에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나바와 바울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사이에서 어떤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는지를 그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루살렘 교회의 의장이었던 중심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일어나서 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정리합니다. 그리고는 회의에 결정사항을 적어서 이방인 교회에 이방인 형제들에게 편지를 붙입니다. 그 편지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5장 23절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편지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문안하노라, 이 인사말이 야고보서의 문안하노라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기뻐하다. 헬라어로 카이레인이라는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루살렘의 지도자인 야고보가 주도적으로 그 이방인 교회 형제들에게 보낸 편지를 작성했는데 그 편지를 시작하는 문안 인사와 야고보서의 문안 인사가 정확하게 일치를 합니다. 그 형식과 내용이 모두 다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게다가 신약에 많은 서신서들이 있죠. 바울이 쓴 편지들도 있고 사도 요한이 쓴, 사도 유다가 쓴 편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기뻐하다라는 이 한 단어로 문안 인사를 하는 경우는 야고보서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기뻐하노라 이런 말로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 이 야고보라는 이름 외에는 자신의 인적 사항에 대해서 다른 어떤 정보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뜻하냐면 야고보서를 받는 교회와 신자들은 야고보라는 이름만 들어도 누구를 떠올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동생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지도자인 야고보 사도를 떠올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야고보서를 써서 보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 그리고 초기 기독교에 매우 중요하고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야고보 사도가 분명하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분명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고 초기 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야고보가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를 하는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교회에 소개합니다. 야고보는 자신을 교회에 소개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연결하여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야고보는 자신을 소개할 때 사회적인 차원에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가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가 무엇인지 그걸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자기 위치가 무엇인지도 소개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교회 안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최고의 지도자인지 그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계에서 이해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야고보가 철저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야고보 자신이나 그의 사회적인 명성이나 교회 안에서의 지위나 그 외의 어떤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야고보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만 자신을 설명하는 것이 가능한 사람입니다. 야고보는 자신을 소개할 때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소개합니다. 그는 심지어 교회에서의 신분이나 지위로도 자신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 소개서에다가 자신의 스펙이 뭔지, 자기 출신이 뭔지, 내 커리어가 뭔지 그것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 그것으로만 소개를 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해서만 기록을 합니다. 야고보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만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설명이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설명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의 이러한 신앙 정신과 삶은 모든 성도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참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하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세상에서의 신분이 뭔지, 세상에서 지위가 뭔지, 그것을 교회에서도 여전히 주장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강요합니다. 또는 교회에서의 직분을 마치 신분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기소개서에는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내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또한 야고보는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이해하되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야고보를 누가 소유하십니까? 하나님이 야고보를 소유하십니다. 야고보는 누구에게 소유된 자입니까? 하나님께 소유된 자입니다. 하나님이 야고보를 지배하십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합니다. 야고보는 하나님께 소유된 자이고 소속된 사람입니다. 야고보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철저히 소속되고 소유되었다는 자기의식에 붙들려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자의식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종이라는 말입니다. 종. 종은 노예입니다. 종은 철저하게 주인에게 매인 자입니다. 종은 독립된 자가 아닙니다. 소유된 자입니다. 야고보는 자신을 종이라고 함으로써 그가 온전히 하나님과 예수님께 소유된 존재요, 매인 자이며 묶인 존재라는 사실을 매우 강조합니다. 종은 주인에게 소속되고 소유된 물건이요 재산입니다. 종은 단지 주인을 중심에 모시고 주인을 위해 사는 자입니다. 종에게는 자기 주장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고 단지 주인의 뜻에 복종하는 것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친동생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야고보가 성도들 앞에 자신을 이와 같은 종으로 소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 큰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당시의 성도들은 노예 제도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예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매를 맞고 끌려다니며 노예 시장에서 물건처럼 팔리는 노예들을 보는 것은 그들의 일상생활이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친동생이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가 자신을 종으로, 노예로 소개한 것은 그들에게 충격일 수밖에 없는 말입니다. 야고보는 혈육으로는 예수님의 형제였지만 예수님께 묶이고 소속되어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야고보가 예수님의 종이 된 이유는 바로 예수께서 그의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구주, 즉 구원의 주님이 아니라면 야고보는 예수님의 종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된다고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성도는 이 야고보처럼 하나님과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되고 소유된 사람입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성도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 매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참 모습입니다. 예수님만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생은 종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자유가 주어져 있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자유를 쟁취할 수 있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만큼 인생의 가장 큰 착각이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중에 독립된 자유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무언가의 종으로 삽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바로 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의 종으로 살고 있는가? 무엇의 소유가 되어 살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것에 집착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순간 바로 그것의 종이 됩니다. 우리가 돈을 추구하면 돈의 노예가 됩니다. 성공을 추구하면 성공의 노예가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기를 원하면 그 순간 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판단과 평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며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종이 되어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붙이고 사명을 갖다 붙이고 소명을 갖다 붙이고 명분을 갖다 붙여도 목사도 결국 자기가 추구하는 것에 종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목회 성공이든 이 목사 목회 참 잘한다. 이 목사 교회 개척한 지 몇 년 안 됐는데 그렇게 자립했구나. 성도들 엄청 잘 훈련시키고 있네. 거기에 자기 비전에 자기 목회의 성공과 야망에 노예로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저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삶의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려고 하고 거기서 위로와 평안과 안정을 얻으려고 하고 내가 쓸모 있는 존재라는 것을 찾고 입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참된 안정과 평안과 위로와 기쁨은 어디에서 옵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소유된 종이라는 정체성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신다. 내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 이 사실, 이 진리가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든 어떤 실패를 겪든 어떤 성공을 하든 어떤 환난을 당하든 어떤 역경을 겪든 어떤 부정적인 상황에 처하든 간에 삶의 존재, 이유와 의미와 목적과 평안을 잃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세상의 어려움과 절망과 좌절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평안과 안정을 누리는 원인이요 동력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깊이 되새기고 고백하며 사는 그 사람만이 성공과 부귀영화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오만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지기가 되어서 내가 누리는 내가 누리는 성공, 내가 쌓은 커리어, 수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나의 재능, 이것들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겸손히 내어놓을 수 있고 섬기는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재물이 많아서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건강해서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일시적일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셨다는 이 사실이 죽을 것 같은 아픔과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다 놔버리고 싶은 극도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살아가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면 나의 생명뿐 아니라 나의 삶, 나의 모든 일, 나의 걱정과 염려와 아픔마저도 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실패, 나의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40편 5절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는 우리를 위해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일은 아무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말하려고 하지만 너무 많아 일일이 다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8편 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인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인데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너희를 위한 나의 계획은 내가 알고 있다. 그것은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번영을 주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계획이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여러분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살피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모든 성경 말씀을 곰곰이 되새기고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를 위해 주께서 생각하시는 그 마음,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일들, 아무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살피고 돌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염려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매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도의 진정한 평안과 안정이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둘째로 성도는 어디에서 살아갑니까?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에 대한 야고보의 설명이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12지파들입니다. 야고보서는 12지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12지파는 우선 구약의 이스라엘을 총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신 후에 구속을 이루신 후에는 이제 이 12지파라는 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총칭하는 표현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입니다. 그리고 나는 도장 찍힌 사람들의 수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라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받은 이스라엘 각 지파, 즉 이스라엘 12지파는 구원받은 성도를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 또는 이 12지파는 혈통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 즉 신구약을 통틀어서 구원받은 모든 신자, 곧 교회를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것을 아십시오. 또 3장 29절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을 상속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인가? 저쪽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자랑을 하면서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만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상속받을 상속자들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야고보가 말하는 12지파는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영적 이스라엘.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즉 모든 교회입니다.
이들이 참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참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므로 12지파에게 보내는 이 편지는 땅에 존재하는 모든 성도와 교회들이 받고 또 읽고 또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 12지파가 흩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흩어져 있다. 모든 성도는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흩어짐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성도는 종이기 때문에 묶인 자들이죠. 그러나 동시에 성도는 흩어진 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땅끝까지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한 곳에 모여서 지역교회를 이룹니다. 우리는 말씀의 교회 공동체에 연합해서 말씀의 교회를 이루어서 있죠. 하지만 교회가 우리 말씀의 교회밖에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교회들이 전 세계 속에 흩어져 있습니다. 흩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는 흩어지는 사람들이고 땅끝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이미 초대교회부터 실현되었던 일입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파해라.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끼리만 모여갖고 자기들끼리만 좋다 기쁘다 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박해 때문에 사도들 외에는 다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력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득권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모여 있어도 세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숫자가 많은지, 얼마나 돈이 많은지, 교회 안에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정치인들과 권력자들이 많은지, 기업가들이 많은지 그런 거 자랑하지 않습니다. 흩어집니다. 그리고 흩어져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도는 뺏으면 빼앗기고 흩으면 흩어집니다. 성도는 대항하지 않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복수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재물은 썩고 옷은 좀먹으며 금과 은은 녹이 쓸 것을 알기에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생명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주님의 강림이 가깝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길이 참고 오래 참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런 사람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정착민이 아니요 하늘나라를 향해 길을 걸어가는 흩어진 나그네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세상의 것에 매이면 땅끝을 향해 흩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예배 공동체로 모이고 세상 속으로 흩어지는 존재들입니다. 한 주간의 시작인 첫째 날, 이 주일에는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6일 동안은 세상 속에 흩어져서 빛과 소금으로 존재하며 살아갑니다. 흩어짐은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예배와 성도의 교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에 집중함이 없으면 올바른 흩어짐도 없습니다.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성도는 온 땅에 흩어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단단히 매여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매임과 나아감, 집중과 분산, 묶임과 전진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긴장이요 균형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어떻게 사는 사람입니까? 야고보는 교회에 문안 인사를 합니다. 야고보가 쓴 문안하노라, 이 말은 기뻐하다라는 말입니다. 야고보는 왜 기뻐한다는 말로 인사를 시작했을까요? 게다가 야고보는 2절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기쁨이라는 말로 문안 인사로 시작하고 기쁨이라는 말로 권면의 문을 엽니다. 왜 야고보는 기쁨에 대해 말하고 기쁨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 야고보서를 받는 교회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여러 가지 시험과 행함이 없는 믿음, 가난한 자와 부자들 사이의 갈등, 말로 인한 아픔, 분쟁, 세속화 등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야고보는 기쁨으로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기뻐하라는 말로 권면의 첫 말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야고보는 성도, 곧 교회는 아무리 힘든 형편에 있어도 기쁨을 잃으면 안 된다는 교훈을 강하게 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어려운 문제들에 있고 불완전하고 여전히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기쁨으로 문안합니다. 그 이유는 성도가 비록 온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약속하신 그 나라를 상속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번복될 수 없고 취소될 수 없습니다. 이 불변의 사실 때문에 야고보는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쁨으로 인사를 합니다. 성도는 고난 중에도 기쁨으로 인사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신비한 비밀을 가진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한 인생을 사는 것이 성도 여러분 어떠신가요? 만만치 않으시죠? 더구나 흩어진 나그네가 되어서 이 세상 속에서 사는 것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녹록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라고 해서 어떤 아픔도 시험도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지혜가 부족해서 자주 어려움을 겪습니다. 돈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욕심에 휘말리고 욕심에서 일어나는 정욕과 미혹에 휘둘립니다. 살아가는데 분노하게 만드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육신이 아프고 배고프고 춥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차별을 당합니다. 가난하다고 무시당하고 억압당합니다. 비방과 판단을 받습니다. 착취를 당합니다. 교회는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속화가 되어 갑니다. 그래서 세속화된 교회를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모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길이 참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야고보가 말하는 성도의 형편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성도인 우리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되고
소유가 된 나그네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선물들을 위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완전하고 좋은 모든 선물은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옵니다. 하나님은 움직이는 그림자처럼 변하는 일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 모든 창조물 중에서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좋은 선물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기쁜 마음으로 한량없이 은혜와 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련을 견디면 우리에게 생명의 화관, 아름다운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은혜를 주시되 더욱 큰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길이 참으면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를 소유하시는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결말을 내시는 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결말이라는 말은 완성하고 성취한다는 뜻입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주님께서 욥에게 주신 결말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욥이라는 사람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그의 공경이 그치고 재물과 자녀의 복을 다시 받은 건가요? 그게 욥의 결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욥의 결말에서 보아야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주님의 자비와 긍휼입니다. 주님은 욥의 인생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로 욥의 인생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욥에게서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성취하고 완성하여 목적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이 인생의 결말이 부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무병장수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병들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는 불행해 보이는 인생으로 마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성도님들의 인생을 채우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도님들의 인생을 보면서 너 예수님 믿는다며? 너 근데 왜 그렇게 살아? 네 자식들은 왜 그래? 그거는 절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픔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의 부르짖음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의 절망이 크면 클수록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인생과 삶을 가득 채우고 계십니다. 고단한 나그네 인생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채우십니다. 마침내 완성하고 결말을 지어 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나그네 인생 전체가 가장 자비롭고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품성 안에 있습니다. 이 진리를 확고히
믿고 신뢰하는 것이 흩어져서 고난당하는 나그네의 삶을 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기쁨을 잃지 않는 신비입니다. 성도는 주님의 소유된 자입니다. 주님께 매인 자이고 주님께 묶인 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주님 중심으로 삽니다. 성도는 주님께 묶여서 온 세상 끝까지 흩어지는 나그네들입니다. 성도는 주님께 매여 있기 때문에 땅의 것에 매이지 않고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매여 하나님께 집중하기에 오히려 천지 사방으로 나아가고 전진하며 확산합니다. 성도는 세상 온 땅에 흩어져서 나그네로 살기 때문에 많은 시험과 고난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하나님께 소속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난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고난 중에서도 기쁨으로 인사합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이러한 신비한 비밀과 능력을 예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모두 이렇게 하나님께 매여 세상에 흩어지며 흩어져서도 기뻐하며 성도의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